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18장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잡히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 팔리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러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2절입니다.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 누가 파는지 아셨던 겁니다. 그것을 아셨지만 오늘 이 17장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7장의 기도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을 향한 기도일 수 있겠지만 17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다 보면은 이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도망갈 건데 다 뿔뿔이 흩어질 건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이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없죠? 군인들 데리러 간 겁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떠난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나가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오늘 이 17장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린 겁니다. 무엇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게 될 것을 아셨지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고 팔 줄 알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넘어질 줄 알았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할 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지막 기도가 17장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영생에 관련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찾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잃어버린 에덴을. 어떻게 보면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가야 할 제자들이 아직 연약한 것을 알지만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그들이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평안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라에 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앞뒤 그리고 오늘 이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또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이런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나의 연약함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실까? 한없이 낮아지고 낙심되고 작아지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발견하여 자유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전에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자들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전에는 넘어지고 피하고 뒤로 물러섰지만은
이제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때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서 단번에 드리는 그 제물이 되어지는 이 사건을 이룰 때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노아의 때, 롯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련히 우리의 몸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질 그 임박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17장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듯이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랑으로 왕권을 가지고 저 공중으로 오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신부들을 취하여서 저들과 함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채워져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울과 같이 다른 박질하기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17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단 한 가지 소원이 됐을 때에 다윗은 아버지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관연한 때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퀴즈한다라고 그런 겁니다. 천사들이 퀴즈를 해보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흔들리는 겁니다. 왜 흔들어 보시고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진짜인지, 진짜 신부인지, 알곡인지, 진짜 경건한 자인지, 생명책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될 자인지 흐려질 자인지 사랑의 다림줄로 달아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안에, 제자들의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감당할 것을 알으셨던 겁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겁니다. 가장 강력한 표대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중보해 주셨고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톱으로 켜도 불로 태워도 돌로 쳐도 부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부탁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나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14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게 했죠?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 땅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의 그 마음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니까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 광야에 그들의 뼈가 묻혔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영광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눈앞에 이르렀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눈 안에 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부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연합되어져서 우리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사역 안에서 그 걸음걸음 안에서 순교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동족의 위협 가운데서 강의 위협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걸음 안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얼마나 붙잡았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겠느냐라고요.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은사도 아니었고 기적도 아니었고 표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말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 이 제자들, 이 신부되기 원하는, 깨어 기도하기 원하는 이 내게 주신 이 자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죄악이 관연한 이 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때에, 믿는 자들을,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을, 깨어 기도하는 이 교회를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우편강도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이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지금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16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있는지, 환경으로 인한 이 땅의 무엇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평안인지, 이것이 내 안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렸을 때 내가 다시 평안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다 소용없어. 이렇게 되어진다라면 어느 권사님이 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지금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나 지옥 가도 좋아,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나라 필요 없어.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니까 이 땅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물론 이해되어집니다. 물론 그분의 그 삶 가운데에 수십여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고난의 길을 보니까 그 외침이 어떻게 보면 또 긍휼히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생명으로서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한다면, 풍파가 몰아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기질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 권사님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메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루 안에 가능해야 됩니다. 해가 지기까지 그렇게 되지 마라. 하루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천국의 기쁨으로 인한 아버지의 위로가 있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다시 긍휼히 얻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길이 선명하여진다라고 한다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되고 용납되어지지 않냐고, 매었던 게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뿌리채 뽑혔던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했던지, 여러분의 마음밭 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편강도의 외침을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어제 또 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좀 이제 뭐 보험 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 처리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뭘 다 해줄 것처럼 가입을 하지만 막상 보험 처리를 받으려면은 다 안 해줄 것처럼 이 응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빈정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저도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좀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보니까는 아차 싶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보험사 직원이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고 전화를 끊었는데, 자 이제 카톡을 서로 이렇게 해서 뭐 주고 받았습니다. 자, 제 카톡 대문 사진이 뭐죠? 열린 하늘문교회 부목사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작은 예이지만 이제 큰 사건이 오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또 크게 낙심되어지고 크게 좌절하고, 지금이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무엇이 다시 저를 아버지 앞에 서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주의 국률 앞에 서게 하고 이와 같은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도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지금 보좌 우편에서의 단 하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하는 것을, 시온산에 서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새겨지는 것을, 이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가고 있다라면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를 참소하는 공중것에 잡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저 원수 마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목자여.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어느 때보다 목매어 간절히 부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을,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새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 이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이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때를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영광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가 있겠어요?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인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죠? 선한 목자로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이것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선하신 이름입니다. 인자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사단은 이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마치 에덴에서 갈라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의심하여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여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기도 좀 못하게 되어지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내가 실수하게 되어지면 사단은 반드시 밀가부르듯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고도 신부이냐?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사실이니까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진짜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고 그렇지. 그래서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름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요? 너희는 나와 하나다.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본을 보이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단의 이 마지막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요한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늘의 어떤 권세자들도 사단이 끊을 수 없다. 천사도 끊을 수 없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의 결론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반석이 뿌리내리고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또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내면서 갔어요. 광야의 길을 내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길을 내면서 가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포장까지 해줬어요. 장식까지 해줬습니다. 향기까지 날리고 빛까지 비춰줬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박질하며 가면 됩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단이, 아니, 네가 이러한데 이 길을 가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사단이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흔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의 신부들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자니, 너희들에게 알려줬자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의복을 입혀주고, 다시 씻겨주고, 다시 신발을 신겨주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다, 사랑이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그럼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미혹되지 않게 될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너희 안에 있어. 오늘 24절에 기도한 대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였습니다. 중보의 마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기도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미혹의 때가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서 이 표적이 일어나고 저기서 저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거 거짓이다. 교회에서 근데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은사가, 예언과 방언이 일어나는데 그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분별을 하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안에 이것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평안이 있는지, 평안인지, 협박과 위협과 매임인지 분별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든 그 자리에 무슨 100만 명이 모이든 죽은 자가 살아나든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분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그 목회자의 야망을 향하고 있는지, 아무리 그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대원이 풀어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짧은 다리가 펴진 일이,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평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미혹의 때임을 알았기 때문에 알려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봤어요. 예전에 구리에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사실상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많은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옮겨가는 그 교회에 보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는 교회인 겁니다. 은사가 풀어지고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그곳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지만 그럼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넉넉히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표적과 기적과 어떤 나타남이 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인 특히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그 교회에서 믿음의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잘 깊이 고민할 볼 필요가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을 제가 듣고 지금도 사실 그 교회와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그 성도 중에 일부만 또 남았어요. 그리고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나간 분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를 저주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열매인가요? 나타나면, 예언이 풀어지면, 치료가 있으면 저주해도 되는 건가요? 가짜죠. 거짓이죠. 미혹인 겁니다. 제가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 더욱더 말씀에 와 닿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누구 교회, 누구 성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마음의 시온의 세로를 새기길 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 내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더 간절히, 더 명확하게 나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로 새겨져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기질이 되어져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화목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 다른 거 이제 살펴볼 거 없습니다. 다른 거 귀 기울일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찾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기도 아버지여 간절히 부르면서 의로우신 아버지를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드렸던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렸었던 433장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시고 붙드사 이 찬양 드린 후에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첫 추구의 예표로 나오는 믿음의 선진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동행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에녹을 볼 때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달가가 잡혔길래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하고 거의 에덴을 회복한 겁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산 가운데에 이 성경이 동행했다라고 하면 진짜 모세의 친밀함, 아브라함의 법과 같은 그 모든 관계가 에녹의 삶 가운데 다 녹아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했어요. 땅에 다시 있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이 났지? 끝이 난 걸 너희들이 다 보았지? 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니?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채우실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